신조 두 번째 의는 나의 것입니다. 네, 순서 이제 목사님께서 한번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가 1장이었고 2장 의는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3장부터 이제 8장까지 또 있는데 이 복음의 신조의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제목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너무 나의 것입니다. 다 나의 것입니다. 근데 이 나의 것이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영에 이미 주어진 것들이란 게 공통이거든요. 보면은 영생의 죄제거, 구원, 치유와 건강, 병, 형통,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요약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제가 읽다 보니까 영생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의가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영생이 풀어지면 이 뒤에 것들도 같이 풀어지고 이 의가 이 계시가 풀어지면 이 뒤에 죄제거라든지 구원 이런 것들이 같이 풀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진다는 게 제가 준비하면서 깨달아졌어요. 월요일 날 제가 이 책을 이제 책은 지난주에 읽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PPT를 준비해서 계속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일주일 내내 본의 아니게 이 의는 나의 것입니다를 묵상하면서 생활을 했거든요.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복습은 목사님이 아까 해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우린 하나님의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뭘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그 영생이 그 조의 생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각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셨는데 영생을 이 영생을 내가 가진 자로서 살고 있는가? 만약 살고 있지 못한다고 하면은 영생을 사는데 영생을 가진 자로서 영생은 나의 것이라고 했는데 왜 내 것으로 내가 살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해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이것들이 어떻게 해야지 해결되는지를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생도 그렇고 오늘의 의도 그렇고 죄사함, 구원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주어졌는데 주어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알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은 어떤 게 걸림돌이 되는지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말씀 안에서 분명히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장 의는 나의 것입니다는 총 5개의 순서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의는 무엇인지, 의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의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의의 열매, 그리고 의를 가지고 있을 때 이 결과, 그리고 의의 의식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보시면은 정의, 특성, 열매, 결과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내용인데 의는 의식이라고 하거든요. 왜 의식이라고 하는지 그런 것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의 정의에 대해서 3가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의라고 하면은 세상에서 의롭다 아니면은 의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세상 기준에서는 정의롭다. 근데
세상 기준에서 그 어떤 의로움은 보여지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뭐 정의롭게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정의롭게 말을 하는지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정의는 좀 다릅니다. 의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네,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의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마찬가지로 능력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네, 능력입니다. 의는. 우리가 영생도 그렇고 의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얻는 것들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은 이제 저도 이제 10년이 넘었고 이제 여기 말씀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지만은 오래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을 듣기 이전에 그리고 혹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질병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어려운 고난을 주셨을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한테 바라시는 게 있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혹시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저도 뭐 간혹 가다가 들 때가 있어요.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안 풀리는 문제가 생긴다던가 뭐 몸이 조금 안 좋다던가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고 사는가? 뭐 이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결국엔 있으면은 이러한 생각들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책에서는 이 복음의 신조를 쓴 우리 최순애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로는 하나님 성품을 알지 못한 무지에서 이러한 생각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듣거나 기독교 안에 어떤 교리나 전해 들은 말로는 내 삶에 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풀리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당신에 대한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아니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을 거야 한번 기도해봐 이런 얘기를 쉽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구약적인 측면에서의 뜻일 수도 있어요. 성경적인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한지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의구심들이나 이러한 생각들은 결국 하나님의 의 안에서 모두 풀어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내 생각과 내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성품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 성품이 내 안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이게 이 의라는 게 이제 반대로 말할 수 있는 게 대척점이 되는 게 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 알고 있기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는 모두 사해졌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믿죠. 그런데 그 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제 책에서 얘기를 하냐면은 본래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으므로 용서받고 의인으로 인정받았다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용서받았다라는 건 이미 죄가 있었던 상태거든요. 그래서 유죄에서 무죄가 된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성품인 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면 죄가 있으셨던 분일까요? 없으셨던 분일까요? 그렇죠. 죄가 없으셨던 분이에요. 죄를 용서받을 일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가 의이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가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면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의가 나의 것이라고 하면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의인이 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의에 대한 그 깨달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언제나 과거에 죄를 지었던 내가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해 용서받았던 죄인, 이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왔는데 나는 아직도 죄인으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는 죄가 결코 단 요만큼도 없던 무죄 선언이었던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상태의 의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인식하시는 방식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에서 용서받은 그 의인으로만 보신다고 하면 우린 그 죄의 굴레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던 말씀이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의 자유는 죄에서 용서받은 게 자유가 아니라 죄가 없는 상태로 되돌아가 새롭게 태어난 그 피조물의 그 신분이 되어야지만 해결된다는 걸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바라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식이 의에 대한 의식이거든요. 이런 의식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고 죄 지은 적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마귀 앞에서 아무런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마귀들과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에 대한 생각과 의식이 정리가 되고 깨달아져야지만 죄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려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깨닫고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동일하게 죄가 없는 상태로 보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다른 사람이 옳고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보시는데 나도 그 사람을 의인으로 똑같이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누구든지 정죄할 자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 누구도에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본성이 그 의 자체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정죄할 이유가 전혀 없으시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정죄를 하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일 수 있어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내가 나의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마저도 정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부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풀려지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내가 이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서 의로운 자로서 대할 수 있는 놀라운 그 비밀이 풀린다고 그 시작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의의 정의입니다. 조금 이제 의의 특성에 관련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의의 특성,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네, 본성이라고 합니다. 개에게는 개의 본성이 있죠. 짖고, 그리고 주인을 잘 따르고, 주인의 말을 잘 따르고, 그리고 적에게 짖고, 이런 본성이 있죠.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는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죄의 본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 율법에 속했던 자들은 이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속죄제도 드리고, 그리고 온갖 제사를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도 결국에는 또 죄를 짓고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고, 이런 삶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죄인의 한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죄에서 무죄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죄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쉽게 우리 세상에서 살면서도 재판을 받으면은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그 감옥에 가서 살지 않고 유치장을 가거나, 아니면은 그 뭐죠? 보석금 말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무슨 집행유예, 그죠? 집행유예를 받죠. 정답, 정론이 정답. 네. 집행유예를 뭐 3개월, 6개월 받잖아요. 그렇게 받아 적어야 돼. 근데 집행유예가 무죄이기 때문에 감옥에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유죄인데 감옥에 갈 만큼 그런 큰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을 유예해준다, 유예일 뿐이잖아요. 네, 이 유죄를 예수님의 피로 인해 이게 무죄가 됐다라고 해서 그 유죄였던 그 선고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해서 유죄였던 신분이, 본성이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그 영생에 관련해서 말씀이 끝나고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말씀이 끝나고 한 주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의 그 본성과, 그리고 말씀을 듣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전과 후의 삶을 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전과 후의 삶을 어디에 집중을 해서 바라보며 살 것인가가 첫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과거에 거듭나기 전에 내가 죄인이었을 때 모습만 집중해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됐어 해서 이 죄인이었던 그 모습만 바라보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난 영생을 가지고 영생인 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이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살 것인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의 또한 난 예수님께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셨어.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야.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맞는 말인데, 그리고 나서 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있어. 내 영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의인 상태가 됐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해주셨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저만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이 중요한 의에 대한 엑기스를 이미 한 번 다 말씀해 주셨어요.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뭐 할 때 말씀해 주셨죠? 죽어 있는 지난 행실에 대한 회개에서 의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엑기스로 꼭꼭꼭 집어서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의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엑기스라고도 보시면 되거든요. 생각 안 나시면은 당연히 또 돌아가서 이제 다시 들으시면 되는데,
이 기독교의 오늘 아침에도 결국에 교리의 초보적인 설명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영생과 의가 복음의 교리에 있어서 가장 기초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네, 아멘.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한 봉사, 그리고 교회에서의 어떤 섬김, 어떤 선행, 기부, 헌금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의롭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으면은 죽어라 우리는 봉사만 해야 되고, 네? 죽어라 율법만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고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존재구나를 알게 하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쉽고도 편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일을, 하나님의 본성을,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것, 나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선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린 천국을 다 가잖아요. 우린 다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죠. 네.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것 또한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줬다가 뺏어가지 않으세요.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죄를 짓고 잘못도 하고 살지만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 나에게 주신 그 의로움을 하나님이 걷어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선하고 죄지은 그런 행위로 나의 의로움이 결정되었다라고 하면 우린 죄 짓고 죄 안 짓고 살아야 되는데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다는 걸 하나님 이미 아시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이미 주셨고요.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본성에 동참한 자가 하나님과 동일한 의를 가진 자가 되게 하여서 무죄 상태로 완전 무결한 존재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는 게 뭔가 신호를 받아서 아셨다는 분 계실까요? 하나님이 너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어. 넌 이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신호를 혹시 주셨을까요? 네. 우리 영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영은 하나님과 이미 동일한 본성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본성으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걸 우리의 지식과 머리와 생각과 마음으로 인식하고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걸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영생도 그리고 의도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이 다음 장에서부터 듣는 죄라든지 화평, 건강, 치유 모든 것들이 같이 풀릴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은 이미 새로운 창조물로 이제 창조가 되었는데 우리의 혼이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 훈련과 성장은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갓난아기가 걷기 위해서 넘어지고 일어나듯이 의의 본성을 이미 우리 내 것으로 가졌는데 이 의의 본성을 가지고 내 혼이 새로워지고 그
그리고 이 땅에서 의의 본성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훈련과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머리에 알고 있어도 사실은 이게 실생활에서 쉽게 이렇게 나타나진 않거든요. 혹은 이제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근데 나는 허리가 아파. 나는 팔이 아파. 어저께 래프팅에서 다리가 아파. 근데 이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나는 이미 치유를 받았는데 이렇게 이제 고민하는 갈등하는 그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이걸 말하면 왠지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 뭔가 이렇게 대립되고 부딪히는 시간들이 각자 저 또한 있었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결국엔 내가 겪고 있는 이 땅에서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어려움들을 거기를 바라보고 살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신 그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이렇게 반복 훈련되는 성장하는 그 과정 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는 게 옳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바뀌는 그 과정과 시간들은 각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그 훈련이나 그 성장에 있어서 개인적인 차는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의를 가진 자로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변화를 겪는지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하기보다는 우리는 격려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론자로 보듯이 다른 우리 지체들을 의론자로 보고 같이 응원하고 말씀 안에서 같이 변화하고 훈련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안에 지체로서 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특징 중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를 정죄감,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선물인 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 처음에 의를 받을 때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의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이 의를 선물로 주신 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주셨다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모든 말씀들이 믿음으로 의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본성 가운데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의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까요? 네, 우리 노력할 맞습니다. 네, 믿음으로 하나님 본성 가운데 우린 계속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의를 유지하기, 의롭게 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값없이 우리는 은혜로 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는 누군지 다들 아시죠? 아담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마귀가 이 땅에 권세 잡은 왕 노릇을 하였죠. 그런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합니다. 우리는 그 영생을 가졌습니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저의 것입니다. 네, 뺏어갈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생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는 나의 것입니다. 네, 이제는 우리에게 죄는 왕 노릇할 수 없고 사단은 왕 노릇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신 무한한 그 큰 사랑과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네, 아멘.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합니다. 의로움과 구원함은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도 나의 것입니다. 네. 거룩하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한다고 합니다.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죠. 그런데 모세가 떨기나무를 그날 처음 봤을까요? 아니죠. 네. 떨기나무는 항상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이 붙은 것도 아마 자주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니까, 사막이니까 나무가 죽으면 말라서 자연스럽게 불이 타는 것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금방 꺼져야 되는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고 모세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주목해서 그 떨기나무에 불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이제 얘기하시거든요. 모세가 매일 양을 치면서 다니고 매일 보던 그 떨기나무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거룩한 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도 시내산에 누가 올라갔죠? 시내산에 올라간 건 모세 혼자죠. 백성들이 같이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그죠? 모세 혼자 올라갔어요. 십계명 받을 때도. 네. 시내산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니까 그곳에 모세 외에는 다른 백성들은 올라갈 수가 없었던 그런 이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 거룩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표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안에도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 어디 계시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가셨다 나왔다 말았다 하지 않으시죠? 한번 오시면 함께 영원히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다니는 우린 곧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건 구별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 거룩함이란 단어가 성스럽고 위대하란 그 사전적 뜻인데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한다, 구별되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구별되기 위해서 성전에서 쓰이는 물건들이 피로 씻기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거나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죠. 이게 거룩하게 만드는 구약적인 그런 어떤 행동들이죠. 그리고 왕도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런데 신약이 돼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고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과 거룩함을 입은 자 그리스도인들이 다 한 근원에서 이제 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래요. 그리고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다고 하시거든요. 저 예수님을 형이라 부르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예수님 저의 형입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형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불러주셨어요. 형제라고.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기 전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가장 가까웠던 관계의 표현이 친구였어요. 친구. 나사로도 친구라고 하시고 친구라고 하셨죠. 네. 그런데 부활하시고 처음 만난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시면은 시작 위에 이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라고 하면은 이 형제들은 예수님의 형제인 친형제인 야고보, 요한 이 형제들 아닌 건 아시죠? 네, 네, 맞습니다. 장로님 말씀처럼 이 형제들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친구, 제자의 관계에서 형제로 예수님이 올려주셨어요. 진짜 피를 나눈 형제로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얘기하죠. 예수님이 형제로 불렀다. 얘기해라. 나 부활했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네. 이 다음 구절을 이제 제가 궁금해서 읽어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셔서 만났는데 저 이제 깨달은 것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말씀 읽다 보니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도 제자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날 못 믿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직접 봤는데도 못 믿고 예수님 손자국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믿었거든요. 이 상황이 이제 저한테 어떻게 이제 깨닫게 되냐면은 저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것처럼 저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목사님께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떠한 능력이 되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도마는 결국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도마는 최소한의 노력은 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증명하려고 하셨거든요. 증명을 하려고 했어요.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고 옆구리에 창 자국이 난 걸 만져보려고 노력은 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이 정말 진짜 그러한지 그러하지 않은지 증명을 해보고 정말 따져봐야 최소한 도마의 믿음은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말씀을 듣고 흘려보낼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받은 의는 완벽한 의입니다. 자, 의는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받은 의는 하나님과 완벽하게 동일한 의입니다. 네. 예수님이 받은 의의 수치가 100이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100의인 상태의 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 예수님과 같이 의롭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형제라고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영의 본성인 의인은 하나님과 동일해졌지만은 그 의를 인식하는 우리의 생각 그리고 의식이 이제 자라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자라고 의를 인식하는 수준은 각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삶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르게 나타나겠죠. 영적으로 성숙하고 의식이 자랄수록 우리의 삶에서 의로운 행동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의로운 자로서 이제 보여지겠죠. 그런데 이 의식을 증가시키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온전하게 함으로 우리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그리고 그에 관련된 말씀을 많이 고백할수록 의의 의식은 증가하고 또 성장합니다. 의식이 성장하고 의식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을 다루는 의식을 변화시키는 게 결국에는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묵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섯 번째,